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에서 재미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프로야구 팀인데 모든 지표를 생각하면 5등을 해야 당연한 팀이 어제 1위로 올라왔습니다. LG 트윈스 얘기입니다. 그거 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은 뭐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절대로 5위 이상을 하면 안 되는 성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지표들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다 그래요. 모든 성적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우승을 해봐서 뭐 고기를 씹어본 놈이 뭐 잘 먹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적에 비해서 그 팀원 간의 결속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선수들이. 그러니까 성적에 비해 지표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정답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IOI라고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그런 그룹이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근데 저는 뭐 노래가 무슨 올드하다, 뭐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하고 뭐 비슷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친구들의 표정을 봤어요. 야, 난 세상에 뭐 많은 그런 아이돌 그룹들이 있지만 그렇게 웃으면서 춤을 추는 그룹은 못 본 것 같아요. 밝은 노래를 해도 사실 그렇게 안 웃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 사실 가사는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기쁠 만한 이유도 아니고 연출이 아니고 연출된 웃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웃으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심 어린 눈빛이 보여요.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연출이 된 웃음이 아니라 정말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멤버들 간의 케미도 좋고 그 다음에 정말 10년 만에 하는 게 기쁜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이게 꼭 1등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없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웃는 모습들이 나와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야구팀이건 아이돌 그룹이건 다 그 존재의 이유가 있겠죠. 그 존재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구 선수들이야 좋은 성적 내서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성적 내서 연봉도 올라가고 뭐 그러는 게 야구 선수들의 할 일인 거죠. 아이돌 그룹이란 건 뭐겠어요? 좋은 노래 내서 높은 순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고 해외 투어도 다니고 뭐 이제 그러려고 뭐 가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돌 그룹을. 그게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잘 되고 있는 팀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뭐겠어요? 케미가 좋은 거죠. 케미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적 지표만으로 이렇게 이제 이 숫자만으로 말하면은 5등밖에 못할 팀이 1등을 하는 건 뭐 능력도 있겠지만 능력 플러스 그들 간의 화합이 잘 되고 케미가 좋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아이돌 그룹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팀원 간에 멤버 간에 서로가 뭐 에러를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들이 이제 보인다, 이런 거예요.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으니까 오늘은 삼일체 주일입니다. 원래 뭐 이렇게 교회력이 형성되어 가고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왜 삼위일체 주일이 하필 예를 들면은 뭐 이 비절기라고 얘기하는 대림절 맨 마지막에 왕이신 뭐 그리스도 주일이 있지만 한 그쯤 들어가도 논리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개가 다 있고 맨 마지막에 그걸 하나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넣지 않고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이 바로 삼일체 주일이 됐어요. 그 그것이 목적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뭐 성경에 삼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 다음이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교회력을 구성했을까요? 그건 이런 거겠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어.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마치 무슨 성령 하나님이 SF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불이나 바람이나 뭐 이런 것처럼 뿜어 나오는 파워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 뭐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뭔가 파워 같은 느낌으로 대하지 인격, 퍼스널리티로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주일이 성령 강림절 다음 주에 온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그냥 수위 읽어내 갔던 창세기에서부터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원래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엘 계열 이 문서라고 그래서 엘로힘 이런 게 있고 제2 문서라고 그래서 야훼 뭐 이런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런 제2 문서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이름만 따져도 엘이 하나님이라는 단수예요. 신. 근데 엘로힘 그러면 신들이라는 뜻인데 엘로힘이 나와도 우리는 어느 나라 말이든 다 그런 게 있어요. 뭐 불어에도 주댐무 그러면 나는 너를 좋아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띠가 2인칭 단수인데 2인칭 복수를 해갖고 앞에 한 여자가 있는데 주세무하고 나는 당신들을 좋아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남자는 여러 여자를 좋아하나? 그게 아니고 우리를 말하면 반말이 아니라 존댓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복수로. 그러니까 서양 인도 유럽어 계형의 그 언어들 가운데는 가끔 그런 어법들이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해야 그것이 존댓말처럼 말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의 엘로힘도 엘로 하면은 그냥 평어니까 존경어 뭐 이렇게 존댓말처럼 엘로힘 복수라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서학자든 신학자든 간에.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야 구약 성경에도 이미 엘로힘 복수로 썼고 우리가 다 함께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구나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하나님 이런 용어도 성경 안에 분명히 있는데 인격적으로는 세 인격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삼일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거는 100%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성경 안에 한 하나님이란 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인격은 세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된 거예요. 세 분의 인격과 하나의 몸 이란 뜻이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나타난 걸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선교하기도 좋고 편하게 하려면 그냥 한 하나님으로 밀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신론 그걸 이제 성경의 여러 이단 중에 보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그 이름을 지금 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일신론. 그다음에 단성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혹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다. 뭐 그것도 단성론도 두 개로 나뉘는데 하여튼 신성과 인간성이 인성이 같이 계신 분이 아니라 신성이든 인성이든 한 가지의 그 성격밖에 없다. 성향밖에 없다. 하고 주장하는 것도 다 이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와 양성론은 기독교 정통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개를 다 수용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만들려고 만든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한 하나님이란 말이 분명히 나오고 성경에 분명히 세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이 다 나타나는 걸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생겼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신교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석간 이후에 삼일체 주일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교회력이 구성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뭐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복음서 맨 마지막은 이게 역사서는 아니지만 복음서니까 그래도 되게 연대기적으로 역사의 순차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뭐 100%는 아니지만 역사서가 아니니까 그 역사서도 사실 뭐 꼭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꼭 구성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28장은 대단원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여기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다시 여러 사람들에게 수백 명 이상이 되는 최소한 그것도 학자마다 어떤 사람은 500명이다 어떤 사람은 1000명 이상이다 뭐 말을 하는데 뭐 그게 몇 명인지 우리에겐 의미가 없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죠. 그거는 팩트니까. 그리고 나서 40일 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 28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한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산을 왜 열한 제자겠어요? 그건 당연히 가룟 유다가 이제 빠졌으니까 열한 제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학 공부할 때는 지상대명령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대사명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려운 학제형은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지만 보통 옛날에는 그렇게 약간 구식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지상대명령, 대사명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부르신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야, 이렇게 해서 야, 베드로가 네가 예루살렘 교회를 맡고 바울은 무슨 뭐 로마 교회를 맡고 안디옥 교회를 맡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냐? 오늘 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 이거는 신자의, 즉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고 나쁠 건 없죠. 근데 문제는 교회당을 아주 의리하고 정말 왕궁처럼 짓는 거 아우 멋있어요. 여러분 유럽은 난 제일 유럽에서 뭐가 보고 싶은 거냐면 유럽의 성당, 예배당 이것들은 그 시대의 모든 총화예요. 예술과 과학과 종교와 문화의 모든 이 집결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지어진 예배당은 500년 전에 최고의 기술과 돈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당에 그 섬세하게 조각한 예술품들, 그림, 천장화들, 프레스코화들, 뭐 스테인글라스든 여러분 지금 현대인 눈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아주 기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많이가 들여야 만들 수 있는 예배당들이잖아요. 그 왜 그렇게 지었겠어요? 한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야, 중세 교회가 그렇게 몰락한 것은 저렇게 사치하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저렇게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어? 그 비판도 일견은 일리가 있는 얘기죠. 교회당이 정말 왕궁처럼 아니요 왕궁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편에 생각하면은 왕은 인간이 사는 곳이지만 예배당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니까 저렇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치를 갖다가 투여해서 만든 것이 예배당, 성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지금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몇백 년이 혹은 천년 이상이 지난 예배당들이 지금 가봐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건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놓는 걸 보면 오랜 세월이 들러도 그게 문화재가 돼갖고 사람들이 구경도 가고 그러는 관광도 가고 뭐 이러는 것이 돼버렸잖아요. 거기에는 뭐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을 그렇게 멋있게 크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왕궁보다 궁보다 더 화려하게 짓는 것이 마땅하냐? 비판의 논란은 있지만 그렇게 짓는 것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당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그게 교회의 본질이냐? 이것에서는 뭐 예스다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예배당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교회당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쯤은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그러나 그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데 모든 정통한 뭐 이단이 아니고선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정통 신학자들, 정통 목회자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거를 교회 사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그 교회 사명이 뭐겠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마지막 말씀, 이게 예수님의 유언은 뭐 죽는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거지만 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유언이 뭐예요? 치상 대명령이 뭐예요? 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라, 구원받게 해라, 영생 얻게 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 예배당 크고 멋있게 지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 어마어마하게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 굴리면서 마치 그냥 뭐 재벌 기업처럼 회사처럼 장사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당이 클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선교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사명이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히 그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해외 선교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저들이 자라나면서 그게 가장 완벽한 선교 전도다 생각을 해서 교육에 목적을 둘 수가 있고요. 아니다 우리는 노인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기타 여러 가지 뭐 전도의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 타겟도 여러 가지고 목표도 다르고 뭐 기술도 여러 가지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교회 사명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천사가 부활 소식을 알려주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러 가요. 그때 갈릴리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주십니다. 그때 이제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이 유대 왕국은 군병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죠. 그때 11제자가 갈릴리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 기독교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에요. 핵심이에요. 에센스예요.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가치, 이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존재의 이유가 그 존재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존재하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없는 거죠. 운동선수는 운동 열심히 하라고 있는 거고 학생은 학생이니까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는 아들과 딸로 태어나죠. 그러다 좀 자라면 학생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해갖고 또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됩니다. 그렇게 점점 자라가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죠. 그러니까 어릴 때의 상황과 나이를 먹었을 때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직업인 경우도 있고 직업도 소명이에요. 여러분 직업은 안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업도 소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그게 칼빈이 얘기하는 주장이고 콜링이죠. 소명.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도 소명이고 우리가 교인 혹은 성도 로서의 모습도 우리가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다가 세속적인 직업과 또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직업이 다 우리에게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 먹겠다 더러워서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직업도 우리에게 소명이고 또 교회 안에서의 우리 사명도 그것도 역시 소명이고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밥하느라고 한여름에 땀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식사 준비하고 그 땡볕에 주차 관리하느라고 밖에 나가서 얼굴 그을리면서 주차 관리하고 뭐 서울의 어느 큰 교회는 주차 관리를 7년 해야 장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장로가 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뭐 진짜 장로인지 가짜 장로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저렇게 주차 관리하고 밥하는 것보다 성가대를 하고 교사라는 게 훨씬 더 위대한 일이야. 여러분 그건 아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교사가 되는 건 어렵겠지. 나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성가대, 찬양대를 하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찬양대나 교사를 하는 게 식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차량 관리를 하는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보다 장로가 못하고 장로보다 권사가 못하고 권사보다 집사가 못하다 생각하는 거 그건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명이 다른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는 거고 장로는 장로의 사명이 있는 거고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사명이 다른 거지 틀린 거나 우월한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한국교회는 그게 계급화가 되고 도식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계급처럼 존재해요. 실제로. 그러나 그거는 교회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뭐예요? 사명은? 그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삼일체 주일에 물론 여기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단어들도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삼일체 주일에 아주 깔끔하게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끔 싸우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 뭐 요즘 이제 선거 얘기가 나오지만 선거 때 보면은 말꼬투리 잡아서 내가 너보다 말 잘해,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논리적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싸워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토론이나 대담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고 일 잘하는 꼭 그거 갖고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철학자 김용옥도 요즘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기독교 얘기하고 다니던데 철학은 그 사람이 전공자일지 모르지만 신학은 전공자는 아니야. 뭐 곁는 줄로 배우고 어깨 너머 배운 거지. 그러면서 뭐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다서부터 뭐 자유주의 중에서도 아주 극좌 자유주의 사상을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뭔데?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하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 그것이 자유주의도 의미가 있는 거고 뭣도 비판도 의미가 있는 거지, 성경 밖의 이야기를, 성경의 본질을 꿰뚫지 않는 이야기는 비판은 마땅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느냐?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말도 안 된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니다, 그렇게 막 비판 비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겠어요?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부인을 하겠어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으니까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3 이퀄 1? 3은 1이야? 그건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어찌하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 너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뭘 하고 싶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역, 이와 같은 사명을 맡기고 하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당면이죠. 야, 예루살렘은 네가 맡고, 로마는 네가 맡고, 안디옥은 네가 맡고, 알렉산드리아는 네가 맡고, 5대 그 본산교회라고 소위 말하는 그 5대 본산교회를 각 제자마다 맡겨갖고 네가 당회장해, 네가 담임 목사해, 뭐 네가 뭐 감독해, 이렇게 맡기신 게 아니라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가끔 서양 사람들로부터 참 대담하다, 용감하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뭐 대항해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기에 전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못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유럽에서 남미를 가고 아프리카에 가고 아시아를 가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럼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나무 배잖아요.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어도 그 배를 타고 큰 바다의 폭풍과 태풍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몇십일이 아니잖아요. 막 어떤 여행은 막 1년, 2년이 걸리기도 하고 짧아도 몇 달이 걸리는 그런 항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서양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또 심지어는 유럽 사람들 중에도 영국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호주로 건너가고 뉴질랜드로 건너가서 거기서 씨 뿌리고 살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 고향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외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에 가서 개척해가면서 산다는 건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막막한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 그럼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용감히 개척해갖고 지금 전 세계에서 영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쓰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개척해 나갔기 때문 아니겠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종교임은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이슬람은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 전도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사명 때문에
잘하는 측면이든 혹은 부정적인 측면이든 전도 열심히 해요. 그래갖고 뭐 예수님이 뭐 주먹질하는 뭐 동영상도 얼마 전에 떴던데, 예수 분장하고 지하철역에서 전도하다가 불신자랑 싸움 붙어갖고 주먹질하는 예수님 뭐 이러면서 뜬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불상사서부터 정말 목숨을 걸고 영화에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미션 영화를 보면 선교사가 막 나가갖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어가잖아요. 그것도 자기네 나라 스페인군의 총탄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땅끝까지 이를 만큼 우리가 대담한 용기, 그게 필요한 거죠. 사명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떠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선교와 사명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가든 동남아를 가든 남미를 가든 저 북극을 가든 남극을 가든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어디를 가느냐에 대해서 묻지 마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아프리카 가서 살기, 동남아 가서 살기, 남미 가서 살기.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어쩌면 일본은 정말 씨알도 안 먹히고 뭐 일본 선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일본 변화되는 거 보셨어요? 일본 정말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다. 아프리카는 기독교가 뭐 100%에 다다르는 나라, 뭐 90%, 80% 적어도 절반 이상 예수 믿는 신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프리카가 최대의 기독교 국가들이 있어요. 유럽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도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아프리카에 복음 들고 가서 선교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유럽은 교회당이 다 이상한 걸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기독교 그렇게 청교도적으로 그렇게 보수적이고 그렇다 그랬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미국의 보수 기독교 뭐 한국 이상으로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보수 기독교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냥 무지렁뱅이들이죠. 그리고 폭력가들이죠.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죠. 결국 이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좀먹는 그런 존재가 됐죠. 뭐 한국 기독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영향이 큰 나라니까 한국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판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더 망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명대로 살질 않아요. 교회가 살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예배당을 크게 짓고 재정을 크게 늘리고 이래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정의 규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숫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 교회가 얼마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를 다 하느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모양으로, 또 어떤 교회는 저런 모양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 본질이 놓쳐지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명령,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이 유흥과 같은 이 사명, 이 명령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에서든 우리 교회든 아니면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재정이 아무리 커도, 신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무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3일차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희 예배당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구나. 그걸로 은혜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야, 너희 교회가 세상에서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교회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까요? 야, 너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가장 큰 교회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구나. 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러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우리 3일차 하나님이 가장 감동과 감격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증인이 됐던 사람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규모가 크고 뭐 이러면 얼마든지 칭찬하죠. 그게 세속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세속의 법칙을 그대로 따랐으면 그거는 마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가장 본질에 충실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분인들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되면 좋죠. 그러나 안 돼도 좋아요.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어떤 교회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잘 살고 일생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예요 라고 말한다면 칭찬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당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커요. 따위의 일에 예수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관심이 1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은 전도와 양육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교육에 관한 거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이 강조하죠. 제자 삼는 것, 교육,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보다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가 신학생 전도사 시절이었던 80년대에 비해서 지금 어느 교회를 가도, 어느 교회든 대형 교회든 개척 교회든 관계 시골 교회든 시골 교회 말할 것도 없지만 어린이가 많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인구 소멸이죠. 인구 소멸이에요. 근데 인구 소멸이 될 거를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도 어린이 전도, 어린이 교육에 많이 관심을 못 가지니까 오늘날 어린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 거 알았잖아요.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럼 우리가 대비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어린이를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육해야겠구나. 근데 그걸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학교, 어린이 교회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르기까지 어린이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겠어요? 우리 사명에 소홀했기 때문이에요. 교육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그래야 전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셨죠.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할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도록 삼일체 하나님의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때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흥왕하도록, 부흥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때 정말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고 걱정하실 일입니다. 이 사명 우리 모두 일생 동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정말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